어느 노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부엌에 가요? 그런데 왜요? 하니까, 그러면 올 때에 빵하고 우유를 좀 가져와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를 잘 해서 가세요. 하니까, 아니 여보,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세요? 걱정 말고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삶은 달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아든 할아버지가, 여보, 소금은 어디 있어? 두 분 다 위험하네요. 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고, 결국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 나가야 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입니다. 그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던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습니까? 그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씨가 전부 똑같은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고 네 가지 형태의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네 가지 형태의 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의 형태를 각각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밭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땅의 밭만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언제나 열매를, 수확을 생각하고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목사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씨앗을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나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계속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 열심히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부를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힘든 밭일이나 농사일을 봄에 씨앗을 뿌려서 계속 가꾸고 이렇게 해갑니다. 왜 그럽니까? 수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느냐,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 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가장 먼저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까지 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왜 택했습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5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가는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지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뜻입니다. 내게 있다는 뜻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영생에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과일을 맺는 가지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치기라 하죠. 저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중입니까? 가지치기 하는 중이다.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에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열매가 발견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이렇게 하십니다. 해설을.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길가밭에 뿌려져 있으면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도 여기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훔쳐가려고. 그렇죠? 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왜 저를 쳐다보시죠? 마귀가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훔쳐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어서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믿어서 영생을 못 얻게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빼앗아갈까요? 졸개를 보내겠지요. 졸도록 잠자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만약 통역이 안 되니까 막 졸개로 하세요, 그냥. 그래서 아니 말씀만 들으면은 조는 분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는 그냥 찬양도 잘하시고 다 하다가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막 계속 조셔. 그 예수님 만나러 가시죠. 그리고는 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리고 웬 잡념이 그렇게 오는지. 그냥 몸은 여기 있지만 저 다른 걱정하고 이렇게. 이러면 전부 그 사람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졸음이 와서 졸았고, 그냥 또 잡념이 와서 잡념이 생기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지금 특별히 지금 마귀가 사랑해서 노리고 있다는 걸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이제 처음 오시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잠은 막 쏟아지고. 그 때로는 요즘은 이제 특별히 일본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 오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전부 공통적으로 신기한 것은 앉으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데려온 분도 민망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 졸개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본 것처럼 그 말씀을 빼앗아서 영생을 못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길가밭인가?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늘 밟는 거예요. 밟히고 밟아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믿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도 나이가 어릴 때 잘 믿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이 마음밭이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막 세상에 막 고난이 쌓이고 딸토록 딸고 밟힐 대로 밟혀서 이게 뭐 말씀이 뿌려져도 뭐 안 들어가는 거야, 아예.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새가 날라와서 탁 집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영적인 일이나 뭐 천국까지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제일 관심 많은 거 돈 가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리고, 그리고는 이 땅의 행복, 그리고 이 땅의 이 쾌락들 이런 거는 전부 즐기지만은 하나님의 일, 안 보이는 일,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고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무관심하니까 말씀만 하면 조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 이야기 나오면 번쩍 눈을 뜨죠. 자다가도 뜨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강한 거예요. 자기 것. 게다가 언제나 자기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옳다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옳으니까. 그렇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못 왔네, 나이 드신 분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몇 번이고 배신당하고 당하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으면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다 잡아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중보기 해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이 깨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상처가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마귀를 묶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때가 이르면은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대가를 다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어제도 이야기했습니까? 사또미상.
부모님이 저 시조가 계시는데 이제 꼭 구경하러 온 것을 이제 따님이 교회를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이미 뭐 70살이 넘으셨고 또 약을 오랫동안 이제 복용을 하셔가지고 이 손이 이제 이 부작용으로 굳어져서 이렇게 굽히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한 요 정도밖에 이제 못 굽히니까 뭐를 잡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불편한데, 그래 정말 기도를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손이 점점 나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놀라시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손이 정말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기적이란 기적.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온 많은 분들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응답받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는 이 땅에서도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20절에 다시 한번, 그가 복음을 듣고 또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뭐하고 기쁨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절에 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넘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안 될 것들이 막 응답이 왔어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지만은 그 목적이 내 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뻤어요. 왜? 응답이 오니까. 그렇지만은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이 점점 생깁니다. 아니, 처음에는 기도받고 응답도 되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필요도 채워주고 병도 낫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 매주 가야 돼?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까지 해. 뭐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자기에게. 게다가 주위에서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핍박하고 뭐하고 놀리고 이러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예수를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믿었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점점 생기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만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얼마나 마술이 대단했던지,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한 8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술에. 그래서 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마술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크리스찬이 왔어요, 그 마을에. 그런데 이 집사인데 이분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게 아예 중풍병자를 막 고치고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도 못한 일을 이 빌립이 하니까 마을 모든 사람이 너무 놀라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자기의 마술을 다 버리고 열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는 막 거금을 들고 와서 헌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시몬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작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그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베드로가 볼 때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딱 매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고 능력 받아서 더 유명한 마술사가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마음의 동기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열심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왕 노릇했던 것을 내리고 그분을 순종해서 따라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운명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구라도 죽게 되면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어떤 것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질 난다고 내 마음대로 성질 내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열매고 목적인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이거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열매가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다만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가장 복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으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되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살고 열매를 맺고 다른 기도 응답들도 얼마든지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밑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 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것은 전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했던 옛사람이 나의 속사람보다 더 강하니까 언제나 그걸 따라 산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열매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았는데 그러나 뭐가 졌어요? 옛사람에게 다시 바톤을 넘겨주고 옛사람 습관대로 살아간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은 거기에 묶이고 또 돈 때문에 묶이고 또 나의 쾌락 때문에 묶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순간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고 열매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걸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받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생명록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리라.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복종해서 지금까지 잘 복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 복종해서 끝까지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염려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끊임없이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일본 성경에는 하나님이 대신 염려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끊임없이 일어난 염려에 매달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경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도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좀 은밀하게 좀 생각합시다.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늘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의 하나님 것보다도 세상 일에 더 내가 바빠서 그거는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안 보이는 주님이라고 소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염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주를 더하여 주시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도 주고 의식주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리의 염려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돈이 이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견주해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니가 아닙니다. 맘몬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맘몬신이 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대부분이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천국 문턱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훌륭한 청년. 나쁜 짓도 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영생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청년 안에 뭘 봤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본 거예요. 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청년 천국 못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너가 천국의 보화가 쌓이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은 기회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고 하늘나라에 놀라운 보물이 쌓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뭘 택합니까? 자기의 돈을 택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그렇죠? 여러분, 이 청년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율법을 다 잘 지켜온 청년이에요.
그럼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 23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또 있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 솔직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지금 자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라도 돈보다 하나님 훨씬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 다음가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기 앉았고 찬양도 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고백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보다도, 나는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주님이 저한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게 막 올 초부터 오는데 제가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거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랑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을 사랑해서. 정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괜히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될까 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면은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걸려서 천국 못 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친 자가 잘못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 11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11조 안 할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한 마음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정말 나를 잘 비춰보는 거울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육신의 정욕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라면 삼손이고 지혜라면 솔로몬 왕인데 그들이 왜 넘어집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왜 혼합이 되고 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까? 전부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져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면류관은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말씀이라는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골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있으면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영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영생에 부디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끝사람 때문에 그 끝사람이 사랑하는 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을 구원하고는 복음을 전해서 남을 구원하고 내가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왜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냥 쉽게 그냥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하 30배는 결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하고 편견이 없고 또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마음이 굽어가는 것 같아요. 굳어지고 굽어가고.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정말 우리가 다시 마음밭을 갈아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는 이것을 잘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도 여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킬 때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아멘. 그때에 우리가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에 복을 받는다고요?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 복이 아니고 행해야 내 것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누가 이걸 지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저도 많이 넘겼습니다. 못 본 척. 그런데 어느 날 다 걸렸어요. 아니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못 따라 지키는 것 회개하고, 그래도 못 지키는 것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도 못 지키는 것 용서해달라 그러고, 앞으로 지키겠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제가 읽으면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꿔졌어요.
분명히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갈수록 드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가 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진짜 자녀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정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가지고 오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이 듣지만은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냥 그 말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서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계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린다고 그 다음날 열매 맺습니까? 이거 뿌려놓고 씨앗을 이 열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열매를 맺는가 또 파봅니다. 그리고 안 먹고 안 보이니까 또 덮어놓고 그 다음날 파보고 그러면 씨앗이 말라 죽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봄에 밭을 갈고 뿌립니다. 그 다음날 열매가 안 나는 건 농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적어도 1년간을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잡초를 뽑고 손으로 이걸 대일해를 하고 그리고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이렇게 해야지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농부는 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 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걸 믿으니까 끝까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금방 눈에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난다는 것을 믿으면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언 바치고 그런 사람은 그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문제없이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할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를 잘 살펴보면은 100%의 이 길가밭도 없고 100%의 돌밭도 없고 100%의 가시밭이나 이 좋은 밭도 없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죠? 어떤 부분은 돌밭이고 어떤 부분은 이 가시덤불이고 어떤 데는 또 좋은 밭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 보면은 돈 문제라는 것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 안에도 부분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부분은 좋은 밭인데 어떤 부분은 이거 뭐 돌짝밭이고 뭐 이런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이 보이면은 이거는 뭐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아주 강하게 이것만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옳은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제 생명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내려놔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 기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런 상처를 늘 우리가 빨면서, 그리고는 자기 상처 준 사람 늘 원수같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마음에는 수없이 살인하면서,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힘들지만은 용서를 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붙드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내가 용서를 택하면은 첫째는 내가 미움의 이 포로가 된 데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에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돌박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은 있으면 좋지만은 나쁜 일이 생기면은 절대로 주님을 못 믿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는 주님 믿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종교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말로 찾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찾는데 안 만나줄 리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하고 만남이 있게 되면은 영생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정말로 내 천하를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는데 또 나의 끝사람이 안 죽으니까 또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 인간적인 정욕, 쾌락의 이 즐거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덜 짓눌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생에 대한 것을, 심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돈을, 재물을 다 내 손에 넣었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하고 쾌락이란 쾌락을 다 누려봤다 해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절대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은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내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은 꽉 붙들고 있고 놓지 않으면서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보내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면 금식도 하세요. 좀 그냥 늘 먹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여러분 금식하면은 해보면 알아요. 저도 제일 싫은 게 금식이에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제일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금식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금식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딴 길로 가면 제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쉽게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전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나의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가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육신의 정욕은 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새싹이 올라오는 것은 금방 이렇게 뜯으면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면 언제나 나는 성령 충만 가운데 매일 승리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막 잡초가 자라가지고 산더미가 큰 나무가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걸 뽑으려면 한 40일 금식해야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고 매주 교회도 나오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이게 가장 쉬운 신앙의 길입니다. 이 가끔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온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자갈이 있을 수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뽑아내면은 누구라도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자갈이나 또 이 가시덤불을 다 드러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